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신앙의 달력으로는 신년이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해를 앞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미리 믿음으로 앞당겨서 대림절의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늘 아쉬움을 동반하게 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희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보면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은 족보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족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자주 등장하는 책으로 창세기가 있는데 곳곳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들 셋의 족보, 또 가인의 족보, 노아의 족보, 또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 또 야곱의 족보 등이 창세기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쓰인 인물들의 족보에 더 눈이 가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 계보를 잇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족보 중에서 서두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이기도 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새로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리고 있다고 선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최근 신세대용으로 완역된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이렇게 헬라어로는 명사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블리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 쓰는 개역 개정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은 계보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작의 책, 기원의 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한글 성경이 출현의 기원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한 그 의미를 잘 밝힌 번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여는 새 시작, 새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다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라틴어로 와서 또 영어로 이렇게 오면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 창세기가 제네시스죠. 그리고 신약의 창세기라고도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다른 족보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여성의 이름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언급된 특별한 여성들의 신분과 출신도 다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에게 메시아의 족보에 이 특별한 여인들의 이름을 넣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로운 계보는 어떠한 새 시대에 동참한 이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 시대는 남녀 동역의 시대입니다. 고대든 근대든 상당히 지금도 그렇고 역시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남녀 차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죄로 인해 타락한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후진적인 지역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며 또 익숙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오면서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서로 돕는 배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신약 성경 본문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의 여자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고 인격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치 재산과도 같이 그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하나같이 족보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으로 보나 자격이 혹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얼마나 검증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요즘 기준, 검증 기준으로 따지면 다 탈락할 만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엄연히 등장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조상들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족보상으로는 그 여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자들을 멸시하고 경시하던 낡은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시작하고 열어주신 새 시대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동역자이며 돕는 배필로서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르침과 놀라운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 새로운 계보가 이끌어가는 세상의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과 함께 동역하셨고 여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십자가 밑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영광만을 바라고 주님을 따를 때 여인들을 묵묵히 섬기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 때문에 12제자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그 몸을 12남자 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여성을 동역자로 서신들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베베 같은 여성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동역자로서 큰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 속에서 여인들은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이 여성이라고 하는 소외된 그룹의 대표자를 통해서 모든 인간적인 장벽으로 소외된 자들도 다 그 장벽을 깨고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여성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어디까지나 남녀의 구별과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에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역할이 가장 컸던 극적인 사건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점임을 오늘 이 우리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최초의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 사탄에게 승리하여 구원을 가져올 그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새 시대를 연 계보의 가장 큰 강조점과 그 절정은 요셉과 상관없이, 즉 남자의 몸에 도움이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점을 구분하여 지금 이 족보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족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했습니까? 이 족보는 대부분 남성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족보 속에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고 라는 형식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그 형식대로라면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끝나야 맞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족보가 끝난 것입니다. 여인이 없이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특히 남자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매우 남성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도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평등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마태복음의 계보를 쓰도록 하셨고,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쓰시는 하나님 나라 새 시대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 시대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라합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 중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으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여리고성에 살던 그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메시아의 조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범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라합은 온전한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 계보가 나옵니까? 그 명예의 정당 속에서 당당하게 이 라합도 이름이 나오고 그의 행적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에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역사를 이끄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눈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모압 민족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본래 먼 친척 민족임에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죽고 자기의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려에도 자신의 젊음과 자기 민족 신앙과 미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따랐습니다. 룻은 이런 효성스러운 마음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민족의 차별이 무너진 그러한 귀한 개방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메시아의 새 시대에 참여하는 이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본래는 어떻습니까?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우리를 말한다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러한 장벽들을 허물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외국인들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의 계보 속에 우리가 확실히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주님을 만나서 받았던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중 두 성경 구절만 보면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실제 일상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가도 법이 있는데도 여전히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들이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분쟁들을 종식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새로운 시대의 계보 안에 모두가 발을 들여놓고 그 시대의 정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 시대는 죄인을 고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귀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는 죄인이 의인으로 넘어갈 수 없던 장벽이 치워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온갖 장벽들 다 무너뜨리는데, 심지어 죄인에 가로막혀 있던 그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고 대를 이어줄 시동생도 죽자 시아버지인 유다가 지나는 길에 창녀처럼 변장하고 있다가 후손을 이어간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놀랍게도 그를 자기보다 옳다고 고백하였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야의 아내가 족보에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였던 그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결국 다윗과의 불륜 관계 후에 남편은 다윗의 음모로 인해서 죽게 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자신은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때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였고 참 그것에 대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참 뼈저린 그런 회개와 사실 그의 후반기에 참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어쩌면 그러한 그의 뼈저린 잘못의 치명적인 잘못의 결과로 그가 얻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왕의 족보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자격미달로 보이는 죄인들이 그대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죄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해 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에 그리스도 안에 열린 새로운 시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서로 정죄하던 유대인들,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서로 정죄하던 그 유대인들의 낡은 생각과 위선과 율법주의의 시대를 닫으시고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의를 주장할 자격이 되지 못하고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대우받게 되는 새 시대 계보에는 그럼에도 차별이 없이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인종, 민족, 성별, 어떤 사회적 위치,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차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어떤 죄인도 고치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생활 방식, 태도가 다르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장 기본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름과 차이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또한 존경심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새로운 시대에 부르심 받았으므로 이제 새 시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풍성한 은혜의 새 시대 속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어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주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